한 총각이 여자를 사귀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는요, 인터넷을 통해서 여자를 만나게 됐답니다. 몇 번 이야기를 주고받고 사진도 서로 교환을 했어요. 물론 포토샵을 잘 다듬어서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마침내 서로 약속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노총각이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여자가 화가 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실을 감출 수가 있어요? 나는 당신이 두 눈을 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문제를 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나를 속인 것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노총각이 놀라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속였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메일로 사실을 말하지 않았나요? 여자가 말합니다.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남자가 이메일에 당신이 사진이 보내왔길래 저는 당신의 사진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오해는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대화를 하고 함께 여행을 하기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알아가게 되면 오해도 풀리고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시간을 가지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애를 쓰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일부러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홍해도 가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도면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광야 생활이란 이스라엘 자손들에겐 신앙을 훈련하는 학교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가 엘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일 예배 후에 우리 교회에 엘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어요. 그 애를 낳고는 엄마 아빠가 동시에 이 엘림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림이라고 이름을 적었는데 그 엘림이 아빠가 이 사진을 보내줬어요. 직접 가서 아마 그 엘림, 정말 그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곳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아마 이때쯤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바닥이 드러나기를 시작했을 겁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자 그들은 당황합니다. 지금 그들이 이른 곳은 광야였어요. 농사 지을 곳도 없고 양식을 구할 곳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란 말이냐?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고기 가마 곁에 앉았었고 떡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그때에는 굶지는 않았는데 이 광야에서 굶어 죽으라는 말이냐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퍼붓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불평과 원망부터 합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어려운 현실만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경험했던 홍해의 기적이나 쓴물을 단물로 바꾼 마라의 기적도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현실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원망부터한 것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먹일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내가 열심히 농사 짓거나 장사를 해서 아니면 직장에서 월급을 타서 먹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문제로 갈등하면서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날에도 직장에 나가는 것이라고 변명도 합니다. 그리고는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 누구를 만나서 도움을 청해야 하나, 병원에 가야 하나, 기도해야 하나, 도무지 헷갈립니다. 병원에 안 가고 기도하려니까 왠지 불안하고,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리고 직장에 가려니까 찜찜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나 우리가 믿음 삶에서 갈등하는 것은 사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여자와 어린이들 다 합치면 최소한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라 40년 동안 단 한 끼도 굶지 않고 먹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이때 내린 만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새벽에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는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생긴 모양은 작고 둥글고 설이 같았다고 그랬어요. 색깔은 흰색을 띠었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맛이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런 만나가 하늘에서 눈송이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그런데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물음이 히브리어로 만후입니다. 이 만나라는 이름이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냥 만나를 내려 배불리 먹게 하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셨고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와 같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시험하셨고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을 배워야 했습니까?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고 배워야 했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머물렀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농사도 그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없던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나 사건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바로 왕이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왕의 노예가 된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로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삶의 공급자로 다가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자세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햇빛과 물, 공기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벌어서 먹고 산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사실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로 갈등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르시지 않느냐?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새보다 귀하고 들의 백합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보도 가꾸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당연히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 내 먹을 것을 해결해 준다고 직장을 주인처럼 섬길 필요는 없습니다. 장사하는 것에서 돈이 나온다고 장사하는 일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애굽의 바로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만나와 관련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은 아니었습니다. 만나를 먹어도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다른 떡이 있는데 곧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다른 만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만나,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말은 날마다 밥을 먹고 살듯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나를 통해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사람의 필요에 따라 공급을 하십니다. 여러분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 말은 자기 딴에는 많이 거두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은 것이 없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적게 거두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족함이 없이 다 먹을 만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 거두기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물질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게 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만나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이슬과 함께 내렸고 아침 해가 뜨면 곧 없어졌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이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저장할 수 없는 음식이었어요. 일주일분 정도 혹은 한 달 미리 많이 거두어서 쌓아두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만나는 매일 거두었고 필요한 양만큼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가 지나니까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어서 혹시 모자라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다. 각 사람의 필요는 다 충족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필요한 만큼 거두게 했다. 하루하루 거두게 했다. 그것도 새벽에 나가서 거두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그것을 쌓아놓는 일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만나를 많이 쌓아두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열심히 쌓아둡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이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만나 사건은 요즘 현대인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중에는 혹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일용할 양식 때문에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년 먹을 것 혹은 10년, 20년, 평생 먹을 것, 심지어는 내 자손들이 먹을 것까지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썩고 냄새가 안 나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기도를 드린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바로 아굴의 기도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그가 드린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물질이 너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정말 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해가 뜨면 만나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매일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 이야기에서 특별한 것은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 이틀치의 만나를 거두어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서 안식일까지 보관하게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다른 날에는 하루가 지나면 썩고 냄새가 났지만 안식일에는 만나가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가면 되지 꼭 주일날 예배해야 하나? 라고 묻습니다. 또 주일날 장사가 잘 되는데 그날 장사 안 하면 손해보지 않냐고 이상하게 생각도 합니다. 또 주일은 1년에 쉬운 2번이나 있는데 한두 번 빠진다고 뭐가 대수겠냐고 말도 합니다.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나갔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나보다 예배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나를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필요는 하나님이 그 전날 다 채워줄 테니까 안식일에는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어떤 것과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나와 예배 사이에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것. 만나를 거두러 갈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고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나중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였어요. 금식하신 후에 먹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한 사탄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너는 너의 필요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먹는 것이 중요하다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될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배고픈데 뭘 그렇게 가리느냐?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방금 말씀한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에겐 떡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떡으로만 살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국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자는 육체의 죽음을 뛰어넘는 영혼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먹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늘을 열어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적어도 너희들은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할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셨던 카자흐스탄의 박희진 선교사님이란 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여기에 그 돌에 새긴 그 글을 보면 이곳은 원동에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1937년 10월 9일부터 1938년 4월 10일까지 토구를 짓고 살았던 초기 정착지이다. 박희진 선교사님은 남편 박준성 목사님과 러시아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박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 후에 바로 이곳 카자흐스탄으로 선교지를 옮겨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2019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바로 이 카자흐스탄 박희진 선교사님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박희진 선교사님께서 간증하시기를, 목사님, 좋은 하나님은 자기의 필요를 그때마다 채워주십니다.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꼭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카자흐스탄 우스토베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를 개척할 때도 바로 이 우리 교회 아이야 교회를 비롯하여서 여러 교회들이 선교비를 보내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우스토베는 스탈린이 소련에서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시켜 처음 정착한 곳이 바로 이 우스토베입니다. 그곳에 있는 고려인들을 돌보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박희진 선교사님께 주셨어요. 박희 선교사님은 지난 18년 동안 이 우스토베에서 고려인들을 정성껏 돌보고 계십니다. 그곳에서는 이 박 선교사님을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마마 헬렌이라고 불러요. 박희진 선교사님의 영어 이름이 헬렌이거든요. 또한 이주해 왔던 그 고려인들 1세들이 하나 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의 모습을 계속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만들라고 하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재정적으로 도와서 박물관을 드디어 완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세대에 어떻게 이주해 왔던 고려인들이 토구를 만들고 고생하며 살았는지를 후세대에게도 전달하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작년에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박희진 선교사님이 갑자기 연어고기가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저 살몬이 정말 먹고 싶어요. 그렇게 투정 아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알마티에 계신 선교사님이 병문안을 오시면서 맛있는 연어고기를 해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박희진 선교사님은 지금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비전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과 타협하지 말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만나를 맛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물질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